우리 선호처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눕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은 사람 보면서 지내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데 근 20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못 뵙다가 보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표현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 품에 이렇게 안긴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어디 갔다 돌아왔어. 보고 싶었어.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도우심으로 해외 집회인도 잘 마치고 다녀오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하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풀어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면 아멘. 아멘. 그럼 누구나 동서고금 어떤 사람, 연소한 어린아이로부터 연만하신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냐고 물어보면 예! 모두가 다 동일한 대답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행복한 사회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필수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우선시 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눔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눈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을 나누게 되면 상대방을 통하여서 기쁨이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슬픔을 나누게 되면은요, 반 이상으로 감소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의 것을 나눈다라는 것은 엄청난 힘과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관계의 삶 속에서는요, 항상 결부되어 있는 것이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입니다. 이 주고받는 삶의 원리가 잘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7살 버릇이 7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의 멘트를 누가 했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도의 후회라는 제목으로 73세의 대도 조세영의 글로서 한국일보 2012년 1월 28일 어제 신문에 실렸던 글을 제가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자서전 준비 중이며 3월쯤 이 자서전이 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는 엉뚱한 사고 때문에 사회에서 지탄받는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조만간 미화된 대도의 모습을 걷어내고 사회에 진 빚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신문에 이렇게 글귀가 실려있고요. 또 대도 조세영 씨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성장했고 구타와 폭력을 못 이겨서 7살 때 고아원을 나와 구멍가게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두부 한 모를 훔쳐서 먹다가 걸렸어. 여기에서부터 도둑질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불우한 환경을 지나며 절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며 소년원인 15살 때부터 드나들기 시작했다. 70년대, 80년대에는 주로 고위 권력층과 부유층을 상대로 고가의 금품을 털었고 훔친 금품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대판 홍길동 또는 대도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82년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는 그는 벌써 전과 11범이 되었습니다. 조 씨는 이후 83년 4월 재판 대기 중이던 서울 서소문법원 구치소에 환기통을 뚫고 탈주했다가 경찰에 쫓기며 장충동 쪽으로 달아나다가 여대생을 인질 삼아 대항하고 경찰이 쏜 가스총과 권총을 맞고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15년을 복역한 그는
98년 출감해 목회자가 되어서 교도소 재소자들을 상대로 선교활동을 벌이는 조 씨의 모습은 신선하였다라고 피력되어져 있었고요. 또한 경비회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학에서 범죄 관련 특강을 하기도 했다랍니다. 하지만 2000년 일본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일본 경찰에 구속되고 3년 6개월의 형을 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 씨는 이에 대해 말하기를 어릴 적 춘궁기 때 죽을 것 같은 배고픔을 잊기 위해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겠기에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요, 사람을 해치지 않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내가 빼앗아서 내가 취해서 우선 내가 살고 나머지는 주변을 돌아볼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이 일을 마음먹고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는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 자유롭게 되면 신앙인으로 돌아가 열심히 남을 섬기면서 나누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한 글까지 신문에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나눔은 부족하여 풍족하지 못해도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나누며 내가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의 일부에 땀을 주는 심정으로 나누는 것이 참 효력이 있고 정이 오고 가면서 좋은 관계 가운데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나눔이 되는 것이지, 남의 것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은 조금 잘못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그 신문을 읽으면서 느껴보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나누며 서로 행복해지는 것이지 남의 것으로 나누려 하는 것은 안 되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의 왕 솔로몬의 교훈집의 한 토막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보다 더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한 끝에 오늘 글을 우리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주님께서 나눔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잠언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에는 특별히 세 가지로 교훈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를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원리, 나누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베푸는 삶, 즉 나눔의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요, 힘이 있을 때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위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죠. 힘이 있을 때 나누며 삽시다. 본문 27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은요, 내 손에 힘이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여기 내 손이란 히브리어로요, 야드카라고 합니다. 이는 your hand, 즉 당신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손에 힘이 있을 때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내 손의 힘을 한번, 아귀의 힘으로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습니까? 그 힘이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숟가락 젓가락 들을 일만 있어도 살림이 있다라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숟가락 젓가락 들을 힘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생명 다한다라는 겁니다. 즉 살아있을 때 나누고 베풀고 위하고 섬기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것들로 축복으로 쌓여져서 정말 주님 품에서는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당신의 손에 힘이 있을 때 베풀어라. 기담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게일 해밀턴은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능력 범위 안에서만 남을 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연 설명으로는요, 자기의 능력 밖에 있는 것까지 끌어당겨서 남을 도왔을 땐 그건 진정한 도움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A, 알파벳 A로서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요, 대망이라는 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앰비션, 대망이라는 꿈이 한국 사람에게 있다. 둘째는 능력이라는 ability, 능력이 있다. 셋째는 achievement라는 성취감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취감을 가져다 줄 그 성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 베풀고 위하고 섬김 가운데에서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유기를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요, 쉽게 볼 수 있는 두 가지 병폐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남의 것만 털어주려고 하는 바람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남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욕심, 탐심 때문에 베풀지 못하고 더 움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남의 것만 넘보고 남의 것만 빼앗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로, 이런 사람들은 자칫하면 뚜쟁이라고 하는데요. 즉 신실성이 결여된 직업적인 중매인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것 가지고 인심 쓰려는 습성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서 얻은 그것의 일부를 여러분들 손에 힘이 있을 때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보다 더 나은 자들을 보면서는 성취욕을 가지고 열심내어 사시고, 나보다 더 못한 자들을 보면서는 섬기고 나눔의 손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훌러라는 사람은요, 재산을 가지고도 그것을 선용치 못하는 사람은 황금을 나르면서 엉겅퀴나 억새풀만 뜯어먹는 당나귀 같은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앤드류 카네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들은 그것의 소유자가 그의 생전에 다른 사람을 위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맡기신 위대한 신성한 위탁물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이 나에게 있는 지금의 소유물이다. 이것을 나눌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손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제임스 하리엘은 재물은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바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 12월 10일에 서울에서 제가 이곳 만인교회로 내려왔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눈으로 보여지는 환경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 동네에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집안 일손을 돕고 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꾸불꾸불 된 이 지역, 지금은요 비교적 도로 포장도 잘 돼 있고요. 예전에는 만인교회에서 성도 몇 분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직접 손수 차량을 해갔는데 예배 시간이 제대로 지켜졌을 때가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꾸불꾸불탕 된 길에 지금이야 뭐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전에는 잘못 바퀴가
빠지면 수렁이어서 반 바퀴 정도 확 빠지면은 아무리 시동을 걸어서 운행을 하려고 해도요, 그냥 이 바퀴만 맨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꾸불탕꾸불탕 길을 아주 잘하는 동네에 중학교 3학년짜리 여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그 집안에서 김장을 담고 있는 거예요. 김장도 중요하지만 이제 새로운 목회자인데 나 좀 도와주렴. 그리고 사실 눈치를 봤죠. 안 도와준다고 뭐 어떡합니까? 근데 아주 이 망설임 없이 도와주겠다. 그래서 봉고차 옆에다 태우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길을 익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그 여학생이 지금 저한테 이 동네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히려 길을 더 잘합니다. 지금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지금 가장 적절할 때, 상대방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야, 나누어야, 베풀어야 이것이 효과 만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지금도 마음에 담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학생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본인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집회를 인도하고 왔기 때문에 이 목소리도 조금 안 좋은 것에다가 더 이상한 거는요, 이제 부흥의 멘트들이 막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이 아껴가면서 지금 절제해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힘이 있을 때 나누어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또 고백해 봅니다. 마땅히 받을 자에게 나누어 줍시다. 나누는 삶의 두 번째 원리는요, 마땅히 받을 자를 선별적으로 골라서 나누어 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만인교회에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암 환자 되시는 분이 4분이 계세요. 그런데요, 이 한번 암에 걸리면 비용이 아주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돕고 하다 보니까 뭐 300만원, 600만원, 800만원 막 이렇게 들다 보니까 이제 이 부담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변 이웃을 돌아보다가 한 의원,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에 의해서 당신이 국회의원을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한 표에 한 분이 지금 암에 걸려서 정말 병원비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분 통장으로 직접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땅히 도와주어야 될 분이기 때문에 추천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서 건강하게 치료되어져서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위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마땅히 받을 자에게 놀라움의 은혜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라고 말씀해 줍니다. 선행이기 때문에 무절제하게 무한정해도 좋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계획적으로 선별적으로 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서 마땅히 받을 자란 히브리어로는 미데알레우라는 말인데요. 즉 마땅히 돌려야 할 사람에게다. 여러분들, 돌리다라는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엔 어느 분, 이번엔 어느 분.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선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빚지고 허덕이며 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힘든 사람에게 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까? 나도 빚진 자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을 시킨 자는 품삯을 빚진 자입니다. 품삯을 잘라 먹는다든가 주어야 할 것을 제때 주지 않고 치부한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물건을 외상으로 샀는데 그 빚을 갚지 아니해도 빚진 자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남을 도와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의도적으로 미루는 것도 빚을 진 자다라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도 빚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남에게 베푸는 것을 보시라고 합니다. 보시란 말은요, 3단계의 뜻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제시, 재물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법시, 진리를 깨우쳐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무예시, 즉 사람이 살다가 생을 다한 다음에서도 그 무엇인가 영향력이 미쳐져야 된다. 이 세 가지 뜻에 의해서 보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과 영원한 기쁨과 해탈의 경지에 이르도록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기독교 진리에 대입해 보면요, 무예시의 경지란 예수님을 전하여 구원받게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품에서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것, 영생의 삶을 가져야 되는 것. 그러니까 보시를 뛰어넘어서 구원에 의한 영적인 단계,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땅히 받을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보시의 뜻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해외 집회차, 해외로 출타해 있을 때 한국에 대해서 뉴스를 접하는데요, 눈도 많이 오고 엄동설한 가운데에서 날씨가 굉장히 춥다라는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그 날씨 가운데에서도 만인교회 색깔은 기도, 전도, 성령이 불타는 교회인데 이것이 잘 표현되어졌으면 좋겠다. 아무리 추워도 추위에 굴복되어지지 아니하는 전도대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를 만난 한 분이 지금 전도되어서 여러분들 함께 나누었잖아요. 축복했잖아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얼마나 경사입니까? 할렐루야. 머지않아 그 집안 온 식구가 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가기도 되어 주님께는 영광이요 그 가정에게는 축복의 경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추워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여러분들 기분을 하나님께 대입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분은 여러분들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복음의 빚진 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빚 갚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 뻗고 주무시려면 진 빚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의 발이 곧게 뻗어져서 주님께로 활기차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송과 중부지역 그리고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장자교회가 되기를 위하면서 말로만 입으로만 장자교회 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 지역의 사람들, 중부지역의 사람들, 이 나라 사람들, 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야 될 자임을 믿고 그들에게 마땅히 복음을 나누어야 그리고 전해야 될 자임을 믿으시고 우리 복음을 아낌없이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그들에게 예수님 믿고 기쁨이 얼마나 큰 축복의 선물인지 먼저 깨달으신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그 기쁨의 선물을 아낌없이 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체치 말고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고백합니다. 지체치 말고 나누며 삽시다. 지체치 말고 나누며 삽시다. 나눔의 삶, 나눔의 교회 하면은 저희 만인교회 빼놓으면 뭐 이 지역에서 참 설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올 연도 들어서만도 오송읍 복지회, 이제 제가 이사로 있는 오송읍 복지회예요. 저희 교회와 저와 함께 지내고 있는 분들이 7분이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또 작정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송읍은 만인교회에서 먹여 살린다라는 오송읍 복지회 원대한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지체치 않고 섬기고 나누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지역에서 만인교회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적 나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오늘 본문 28절에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누는 것이 귀한 것이지만 나누는 방법과 태도가 좋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누어야 합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마음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이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또한 미리 준비합니다. 달라고 하면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주면서 생색을 내거나 공치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주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지체하는 것은요, 도움을 주면서도 효과를 떨어뜨리고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나눔의 원리입니다. 남에게 나누며 베풀 때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베풀어야 되는데요. 첫째는 내가 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구에게 준다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무엇을 주었다는 생각 또한 새카맣게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주었다, 누구에게 주었다, 무엇을 주었다는 사실을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눔, 봉사, 헌신, 충성하게 되면 하늘아버지께서 누르고 온들어 차고 넘치게 나에게 공급해 주심을 여러분들은 축복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행복, 축복을 누리는 복된 나눔의 삶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존 하퍼 목사님이 타이타닉호에 승선했다가 배가 암초에 걸려서 좌초되면서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익사하기 전에 얼음 조각을 탄 채로 저 멀리 보니까 한 젊은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손을 저어서 그 젊은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청년, 당신 예수님 믿어서 교회 다니면서 구원 받았습니까? 누가 나한테 예수님 소개해 준 적도 없고 내 여태까지 살면서 교회 나가본 적 한 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이란 것도 모릅니다. 그때 존 하퍼 목사님은 그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정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 하퍼 목사님은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로서 이 청년이 살아나서 캐나다 해밀턴의 집회에서 부흥회에 참여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간증이 한 토막입니다. 그날 나는 존 하퍼 목사님을 통하여서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존 하포 목사님의 남은 생애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는 나의 어깨에 짊어지고 나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면서 간증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나는 3000m 바다 위에서 존 하포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났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누구에게 여러분들 전도는 받아들여지는 것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까지가 전도입니다. 받아들여서 주님 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분량입니다. 존 하포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하여서 그렇게 살아났던 이 청년,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빛을 갚다가 다시금 주님 편에 안기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끝자락에 서보면요,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가진 것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 것은요, 돈 없으면 못 갖는 것들 많습니다. 그런데 돈 없어도, 돈 있어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의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님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다 거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열정적인 자들이 될 수 있어야 주님 재림주로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축복의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거저 받은 이 복음을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는 이 복음에 나는 빚진 자다라는 생각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지체치 말고 전할 수 있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님들, 1월 사랑의 달에 오늘 우리는 나눔의 원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찰스 스탠포드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내 마음속에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힘이 있을 때 나누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나누며 지체치 말고 나누어야 된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한 것을 나누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될 때 더 풍성하고 더 풍요롭고 더 하늘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전까지 나누었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다 축복으로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누는 삶에 열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신 나눔의 원리를 잘 삶에 적용하여 주님의 계획이신 열방을 붓는 재단 성도님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이 있을 때 마땅히 받을 자를 찾아서 지체치 말고 나눔의 주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고 축복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나님의 원리를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복된 생활을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저 인도 땅 선교지 첸나이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